주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이후에 그 이후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또 삶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독특하게 이 세례 요한의 구체적인 행동도 이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공간복음서에서 보이지 않는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에게서 발견되는 특별한 모습들에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주님을 알아보았던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1장 말씀에서 같이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니까 세례 요한의 고백도 있었고, 또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또 들을 수 있는 말씀과 또 기사와 이적들을 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집중되기 시작한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누가 주인공인지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삶에도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우리 삶의 사명과 목적,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자각하고 이 일에 열심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삶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22절에서부터 28절 말씀에서 살펴보고 싶은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 요한이 아직 오그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듯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와 같은 소식을 세례 요한에게 전합니다. 우리에게 왔던 사람들이 이제 저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가기 시작했다고. 세례 요한이 이 일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에게 말을 건네는 자신의 제자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자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저분을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했잖아. 너희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할 거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특별하게 질문이 되고 묵상이 되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즈음에도 세례 요한이 자신이 해왔던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는 점이 저는 폭 새롭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붙잡혀지는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그렇게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자기가 해야 될 여러 일들과 상황에서 저분이시구나, 저분이 말씀하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시구나, 이걸 알아본 첫 번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회개할 것을 외치던 그가 죽을 때까지 이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점이에요. 자기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사람들에게 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전하시는 그 즈음에 다른 한켠에
회개해라. 너희들 돌이켜라.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나중에 뒤에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 사이에서도 회개만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다시 사는 세례에 대해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도 나중에 등장하게 되는데, 흥미로운 사실이 세례 요한이 잡혀서 들어가기 전까지 자기가 받았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왜 특별하게 묵상을 하면서 붙잡혀지게 되었냐면, 경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삶에 있어서 혹은 사람들과 동력하면서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 혹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저분 왔으니까 됐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흔히들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그럼 이 일을 이제 안 해도 되겠네, 혹은 이 일은 이제는 저 사람한테 물려주면 되겠네. 보통 우리가 그런 여러 일에 중요한 변곡점들을 맞을 때 저라면 그곳에서 어떻게 보일까, 혹은 다른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근데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명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그가 헤롯 대왕에게 잡혀가기 전까지 자기가 해야 할 일, 회개하라, 주님이 오셨다, 회개하라, 너희들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 돌이켜야 한다, 끝까지 그 일을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일이 너무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 나 끝, 이제 완성, 그러니까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 삶에 있어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 조금만 더 내가 있을 때까지는 내가 좀 더 주인공이 돼야 되고, 또 아직까지는 내가 세력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그걸 그냥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그 일을 예수님께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믿으시며 은혜를 주셨던 귀한 반석이겠구나, 그게 이유가 되겠구나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런 평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마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사명을 허락하시면 너무 좋겠다 싶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 사명 내려놓는데 관심이 많고, 세례 요한은 사명을 다 하지만 이게 주님의 사람이라는 의미이고 뜻이잖아요. 이게 충성된 사람이잖아요. 더글라스 스티어라는 분이 아주 미국의 오래된 학교 중에서 윌리엄 앤 메리라는 대학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 하나를 인용했는데, 남북전쟁이 미국에서 한 5년 정도 진행이 됐고, 이 윌리엄 앤 메리 대학은 거기 위치하고 있는 곳이 당시에 남군 쪽에 이렇게 있었고, 전쟁이 막 이렇게 오고 가면서 5년 동안이나 문을 열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학교의 종지기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지금이야 뭐 자동적으로 뭐 이렇게 알람도 있고 또 시계도 있고 핸드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시간 알지만 예전에는 종 쳤어야 됐거든요. 시간을 수업 시간 맞춰서 종 쳤네, 뭐 10시 종이네, 뭐 수업을 맞춰야 되네, 시작해야 되네. 넓은 공간이니까 그 종을 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600년 되니까 1700년 되고, 뭐 남북전쟁은 뭐 1800년 대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시계는 부자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치는 사람이었는데, 그 문을 닫고 있던 약 5년 동안에도 이 종지기는 끝까지 종을 쳤다는 거예요. 시간을 맞춰서 종을 치고, 마치 그 시간 거기 여전히 수업이 있는 것처럼 여전히 종을 치고 여전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5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은 결국 전쟁에서 북군이 이겼거든요. 그러면 남군 지역에 있었고, 해필이면 그 학교가 남군 사령부가 있고 남군의 그 군대 여러 일들과 관련된 그런 장소여서 폐교되겠구나 이제 그러면. 그런데도 여지없이
다시 학교가 시작되고 이 학교에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되고 다시 시작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던 그 종직의 믿음이 정말로 응답된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학교가 개교되고 다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학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배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보면서 그 역할이 어디 있느냐. 끝까지 자기 자리 지키는 종직이한테 특별한 흥미를 가지고 주목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이렇게 인용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실 때 뭘로 우리가 생각하게 될까?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은혜를 보고 할 때 그 은혜와 사명에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고, 그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은 내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과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 마음을 평생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도 좀 붙잡고 싶어요.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니까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라고 제자들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된 자기의 영향력 변화와 제자들의 궁금증과 사람들에 대해서 대답하는 그의 마음이 딱 드러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저는 이게 너무 귀한 믿음이라고 싶어요. 그렇지,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의 중심이 되신다면 나는 괜찮아. 제자들이 와서 분명히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에게 와서 마치 회개하라 라고 미리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을 바톤 터치해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신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능력까지 이어지는, 마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 시기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어서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어나가실 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영향력도 그리고 자신에게 주목받는 여러 일들도 싹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그가 예수님이 주인공이셔, 주님께서 흥하여야 하고 나는 주님께서 그렇게 되시기 위하여서 쇠하여지는 것이 당연해. 당연하게 여기도 그렇게 살아가죠.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스스로 영광을 취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모르게 느끼고 있는 마음 하나 점검해 보면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 깨워서 기도하게 된다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혹시 섭섭함이 있는지,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이런데 왜 나는 이런가요?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예요? 어느 순간에 나보다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더 주목받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서운함이 생기는 거죠. 섭섭함, 서운함.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맡았던 것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하면 마음이 너무 섭섭하고, 아니 나는 안 도와주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도와? 나는 만나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피하더니, 아니 저 사람한테는 어떻게 그래? 아 이거 어떻게 이래? 이러면서 섭섭해하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렇죠. 근데 대부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일과 우리의 일을 잘 구분하게 되더니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 일에 우리 자신이 들어가고 마치 이 일이 내 일인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인정이 안 되면 난 너무 힘들고,
그게 우리의 오히려 저 많이 느껴지는 경험에서 오는 그런 본성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느껴질 때 찾을 수 없는 다른 사람과 다른 게 무엇이냐. 그가 서운해하질 않아요. 섭섭해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여진 영광이 자기에게 주목된 여러 영향력이 이제 점점 글로 옮겨가잖아요. 그러면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요. 이런 사람들이 갖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섭섭해요. 내가 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부분은 그 일의 끝과 이런 일에 자연스럽게 마음을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에 대한 연민과 섭섭함과 하나님을 향한 억울함과 이런 일들이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너무 열심히 교회를 섬겨주시고 혹은 사역을 섬겨주시고 사람을 섬겨주시고 너무 귀하죠. 그런 분들이 또 다 그렇게 저희 교회도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본인의 사역과 여러 일에 있어서 잠깐 다른 것을 맡게 되거나 혹은 변화가 있을 때 마음에 자신이 싸워야 될, 마줘야 될 이런 모습을 보면 내가 섭섭해. 그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맡았다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부교육자 시절에 그 일을 맡았고 그럼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다가 제가 바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분이 되게 열심히 다음에 후임자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후임자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정작 제가 영적으로 싸우는 중체 대상이 뭐냐? 섭섭함이랑 싸우더라고요. 서운함이랑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보다도 주위의 동력자들에 대한 마음이나 이런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막 힘들어 하던데요. 그거 쉽지 않던데요. 그런데 그걸 세례 요한은 느끼지 않아에 대해서 느끼지 않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가 그런 일들을 오히려 제자들에게 담담히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가 중심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다는 점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서 많은 당시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험 요소로 생각하고 있던 헤롯 대왕이 그를 잡아서 죽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가 전했던 회개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대로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워왔다. 너희들에게 임한 이 회개의 기회를 잡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실 그 일을 나아가게 되는데 자기의 생명을 정말 다 하죠. 정말 전력 질주해서 이어달리게 하는 사람이 뒷사람에게 턱 자기 바톤을 전해주고 마치 남겨둔 희망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다 쏟아내고 예수님이 쫙 나가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후회 없이 그렇게 하죠. 우리의 마음에 우리도 좀 주목해 봐야겠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사명에 너무 귀한 사람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는 사람일수록 바로 이 섭섭함과 바로 이 서운함과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우리가 잘 보고 이겨서 극복해야 한다라고 싶습니다. 요즘 드라마 가운데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참교육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대요. 전 뭐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뭐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에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뭐 근래 여기 근처에 보니까 이제 새로 교육감이 된 사람들 중에서 경기도 교육감 되시는 분이 그런 참교육에서 보여지는 교육의 어떤 모습을 좀 정책에 조금 적용해야 될 부분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주 우리가 봤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우진이 엄마 역할을 맡았던 여배우가 있었어요. 자기 아들 때문에
막 선생님들 스토킹하듯이 막 괴롭히고 전화 연락하고 찾아오고 뭐 그 아버지까지 또 막 와서 부모 그 선생님들 교사들 막 그렇게 괴롭히고 정말 교사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할 만큼 그렇게 피를 바짝바짝 하는 그런 엄마 역할을 맡은 분이 있는데 연기를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어휴 와 이런 엄마 있으면 진짜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근데 연기를 잘한다는 것이 제가 그걸 문득 떠올려 봤을 때 주인공이 되어서 주인공 역할을 잘하는 거가 아니라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해내는 거더라고요. 악역이면 악역, 내가 맡았던 여러 일을 그 일에 맞춰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도 살고 주인공도 살고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거죠. 우리도 다 그렇다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놀라운 만남이 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여러 일들,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게 하시고 또 이 모습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돕는 위치에서 하죠. 그럴 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아멘이지. 그래. 오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 때 주님이 왕이시면 되지. 그래. 주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주님께 최선의 것이 주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고 그 마음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